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로 도망을 쳤어요. 도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가드로 도망쳤어요. 전에도 한번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가드로. 21장에 가면 가드에 도망쳐가지고 가드에서 그 블레셋 군인들이 장군들이 다윗을 보고 말이죠. 이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우리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 아니냐?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입장이 곤란해지니까요. 다윗이 그 21장 그 10절 이후에 보면 갑자기 막 침을 흘리면서요. 미친 척 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니까 가드 왕이 이런 미친 사람을 왜 나한테 데려갔냐고. 당장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는데, 그러니까 한 번 도망쳤다가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자꾸 사울이 주기적으로 쫓아다니니까요.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니는 게 참 위협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다윗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정령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여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국경이죠. 지금 이제 유다 지방 남쪽에서 국경을 넘으면 블레셋 땅이에요. 가드 땅입니다. 가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또 가드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가드에 가면 삼손을 미혹했던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살던 것도 이 가드 출신이죠. 달아났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죠. 2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을 데려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600명, 말하자면 싸울 수 있는 사람 600명이니까요. 싸울 수 있는 사람 600명이니까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3배 보시면 돼요. 600명을 데려갔으면 한 1,800명, 2,000명 가드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좋은데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그들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그렇게 어려우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울이 나를 단념할 거다. 이스라엘 온 지경을 쫓아다니다가 나를 찾지 못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뒤에 있는 것처럼
마옥의 아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을 이제 보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전에 그 결정할 때 보면 23장 2절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23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싸우면서 타작마당을 약탈했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기를 제가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하셨다. 네, 그일라가 있어요. 이 국경에 있는 그 성읍인데요. 이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자꾸 그 침범하고 또 국경에 사는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일라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사울에게 쫓겨서 아니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이 처지가 제 처지도 지금 답답한 처지인데 제가 그일라 사람들 내려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일라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손에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쫓아내고 그일라 사람들 구원해 줬죠. 물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또 배신하지만 여하튼 구원해 줬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좋아 해도 좋아 사인해 주시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믿음이 좋죠? 그런데 오늘 27장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찾으면서 고민했다. 이런 장면이 없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았다? 신앙 양심을 쓰지 않은 겁니다. 내 신앙 양심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이 신앙 양심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벌써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게 아주 선명해요. 네? 신앙 양심이 이렇게 선명하다고요. 세상에 법이 있죠. 이 형법, 민법, 상법, 뭐 이런 법이 있잖아요. 율법전서라 그러잖아요. 세상 재판관들이 쓰는 법. 세상 이 성문법이죠. 성문법, 글자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 법이 제일 밑에 있어요. 세상이 율법전서가 제일 밑에 있고 그 율법전서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인간의 도덕, 윤리, 전통, 관습.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법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습적인 그런 어떤 전통이 있어요. 그게 그 세상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도덕법보다. 도덕윤리보다. 근데 이 도덕윤리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도덕 윤리보다 위에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 있잖아요. 믿음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그 도덕과 윤리 관습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랬어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뭐냐? 불에 달궈진 쇠를 가지고 지진 거예요. 우리 피부 있잖아요. 우리 피부가 있는데 여러분 불에 달궈진 쇠 막대기 가지고 이 피부를 찢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죽잖아요. 신경이 그만 죽어버려요. 감각이 둔해져요. 발 뒤꿈치처럼 되었다고 하나님 책망하셨는데 마치 발 뒤꿈치처럼 무감각한 양심. 세상 사람들이 나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 양심이 발 뒤꿈치와 같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게 도덕, 윤리, 전통, 관습 위에 있어요. 불신자의 양심. 그 불신자의 양심 위에 있는 게 뭐냐? 성도의 양심입니다. 성도의 양심. 성도의 양심은 불신자의 양심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수준 높은 예리한 그런 양심이에요. 센서로 말하면 고성능이에요. 아주 고성능입니다. 보다 금방 눈치채요. 내 신앙 양심이. 그 신앙 양심 위에 있는 게 뭐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 양심도 성도의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어야 돼요. 난 양심대로 한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받은 성도의 양심이어야 된다. 난 양심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다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이거 신앙 양심에 맞는 거예요? 믿음을 쓴 거예요? 이건 믿음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로 취급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여기 내용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믿음을 쓰지 않았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다윗이라도 아무리 다윗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신앙 양심 쓰지 않으면서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흑암이에요.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더듬더듬. 그래도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드로 가는데요.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각자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족들 데려갔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다 그랬습니다. 가드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지만 1년 4개월 동안 이 가드 땅에 머물게 돼요. 1년 4개월. 1년 4개월이 뭐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1년 4개월 좀 버티지 못했을까? 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까지 피난 생활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버텼으면 어땠을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국경을 넘지 않고 하여튼간에 끝까지 도피 생활하면서 피난 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국경을 넘지 말자. 우리는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을 잡아놓고 버티면 어떻게 할까요? 버티다 이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그때는 뭐 넘어갈 수 있겠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버텨야죠. 나오미의 가정도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 갔는데 이사 갈 때는 성경에 보니까 풍족한 가운데 이사 갔다 그랬어요. 지금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 기근은 상당히 심각한 기근입니다. 당장 한 해, 두 해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기근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 벌써 이제 이탈을 하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뭐 모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저 암몬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저 밑에 뭐 에돔 땅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의 가정도 엘리멜렉이 이제 주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죠. 좀 더 버텼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먹을 거 있다, 아직까지. 버틸 수 있다.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야. 끝까지 버텨보자. 우리 베들레헴 떠나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나오미도 남편을 잘 설득해가지고, 나오미가 믿음의 호주잖아요, 그 가정에. 그럼 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좀 버텨보자, 우리가. 참아보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모압 땅은 말하자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저 소돔 고모라 땅과 같아요.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장사하기도 좋은 곳이고, 사업하기도 좋은 곳이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좋은 곳이고, 또 두 딸이 있었는데 롯에게 두 딸을 출가시키기에도 괜찮은 남자들이 많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 롯이 소돔 고모라로 갔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다윗도 3절 중간에 보니까 자기의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함께 데려갔어요.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이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찾지 않았죠. 믿음 쓰지 않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만나는가? 우리에게 이 영적 흑암이 찾아와요. 영적 흑암. 그러니까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 야곱이 형 에서가 뭐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러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좀 가 있다 와라. 그 바단 아람으로 내려갔죠. 야곱이 내려갔습니다. 잠깐 가서 살다가
오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갈 때는 금방 내려간다니까요. 슉 내려가요. 갈 때는 아주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썰매처럼 내려가요. 갈 때는. 예. 한달음에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올 때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20년. 뭐 어머니를 만났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머니는 세상 떠난 것 같아요. 그 올 때도 얼마나 그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오지 않았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천서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왔어요. 물질을 많이 가져왔죠. 부자는 되어서 왔는데 영적으로는 흑암, 20년 동안 영적 흑암을 만났어요. 영적 암흑기. 자, 아기스에게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5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들에 있는 성읍들 중 하나를 제게 주어 거기에 살게 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오직 왕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날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네,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한 2,000명 더 될 가능성이 많죠. 예.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정 지역에 지내야지. 예. 그 시글락을 아게스가 내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1년 4개월. 1년 4개월이면 계절이 4번 바뀐 거네요. 8절 읽어보세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옛적부터 수를 지나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갔다. 네, 그 블레셋은 이제 유다 남쪽이거든요. 블레셋 근방에 이 아말렉 사람도 있고요. 기르스 사람, 그술 사람들, 이런 그 잡다한 잡족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아말렉은 아주 못된 족속이에요. 호전적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하라 그러고, 예, 또 출애굽기 17장에도 그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아말렉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진멸하겠다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결정까지 하셨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도 자꾸 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술 사람들, 또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요, 시글락에서 그 유다 남쪽에 있는 그소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 성들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생존자를 남겨두면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간에 생존자를 남겨두면 안 돼. 반드시 다 죽여라. 진멸해라. 왜냐하면 아기스에게 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그술 사람들, 기레스 사람들,
또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블레셋과 친해요. 블레셋과는 아주 가깝습니다. 이 못된 것들은 이 못된 것끼리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유다를 괴롭히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꼭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블레셋 땅에 자기들이 있으면서 꼭 가까이에 있는 거슬 사람들, 또 이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기습적으로 쳐가지고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쓸어버리진 못하죠.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읍들 공격해가지고 다 죽이고 다 빼앗고, 그 빼앗은 걸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기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이거 빼앗아온 겁니다. 전리품입니다. 갖다 드렸더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읽어보세요. 아기스가 묻기를 오늘은 누구를 침략했느냐 하며 다윗이 대답하기를 유다의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 라고 하였다. 네.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아기스가 야 오늘은 어디를 쳤냐 물었더니 다윗이 유다 남방,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듣기로는 다윗이 유다 사람을 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다윗이 말한 걸 들어보니까 다윗이 유다 사람을 친 거예요. 유다 남방, 여라무엘 사람 남방, 겐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겐 사람, 유다 사람 같이 살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잖아요. 이드로. 겐 사람들은 유다를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같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듣기로는 다윗이 자기 동족을 친 거예요. 완전히 다윗이 이제 내 사람이 되었다. 자기 동족까지 쳤으니 뭐 다시 돌아갈 일이 없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칠 때 사람들 남겨두지 않은 겁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 양과 소, 나귀, 낙타, 의복들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왔다.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스가 오늘 수고했다고 그러고 거기서 얼마를 절반이면 절반 떼가지고 다윗에게 주는 거죠. 이거 너 가져라. 그러면 이제 그걸 다윗이 받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상당히 굴욕적인 거죠. 굴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굴해요.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은 아니지만 또 진실인 것 같지도 않아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뭔가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아기스가 다윗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게 정당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이 이렇게 굴욕적이고 비굴하게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성경에는 다윗이 잘한 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죠. 성군이라 그러죠. 성군 다윗이라 그러죠. 인간의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으면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잘 못한 거는 뒤로 넘기고 또 잘한 걸 자꾸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게 되면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또 잘못한 걸 자꾸 생각해서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또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드로 데려가려고 살려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그와 같이 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사는 동안 내내 그의 습관이 그와 같았다라고 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우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 그가 영영 자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신뢰하였다. 네, 11절에도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드로 데려가기 위해서 살려두지 않았다.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데려가면 써먹을 때가 많죠.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이런 거 시키면 되잖아요. 종으로 삼고 그렇게 사람을 포로로 잡아갈 수 있지만 데려가지 않은 거죠. 네, 모든 게 이제 드러날까봐 다윗이 그술 사람 또 아말렉 사람, 기르스 사람 친 것이 발각될까봐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는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그와 같이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런 게 고발당하고 드러날까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우 미움받을 짓을 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이 그 유다 백성을 친 것으로 오해한 거죠. 착각한 거죠. 그렇게 착각하게끔 보고를 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사실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제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자기 종이 되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마귀는 믿는 성도를 지옥에 데려가지는 못해요. 지옥 백성 삼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귀는 이 성도를 자기 종으로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흑암에 빠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건 뭐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아요. 당장 뭐 붙잡아다가 자기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신앙 양심도 쓰지 못하죠.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찾지 않죠. 그럼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1년 4개월 동안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니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